여러분께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소망에 대해서 다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0일에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망에 관한 이유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도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봤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에 대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막연한 이론 혹은 기대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분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듭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있을 수가 없고요. 성도에게 있는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으심,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말씀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말씀 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매우 긴 본문 58절까지 있는 아주 긴 본문입니다. 이 시간에 58절이나 되는 본문을 다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 1절을 읽고 그 다음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가정에서도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약 성경 본문 가운데 한 곳인데요. 특별히 부활에 대한 그 총체적인 것을 모두 기록해 놓은 부활의 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소망을 이 부활에서 얻기를 원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반드시 펴보아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 즉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중요한 두 축,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성도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사도가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거듭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잘못들이 다 이렇게 용서되고 깨끗하게 제거는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 사도는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과 사건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 증인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일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그 중에 지금 태반이나 그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살아있고 또한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수많이 이제 소환돼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장 12절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봐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즉 고린도에 있는 어떤 성도들 가운데 일단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 그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있는 성도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믿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그 문장상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을 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부활에 있어서만큼은. 그 13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 너희의 믿음도 헛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만약에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너무 맹랑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전도했는데 이건 다 거짓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런 일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도 아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도 바로 성도들의 부활이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절 이해가 되겠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며 19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고 애를 쓰는 이게 우리의 전체 소망이라면 우리는 아주 바보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계실 때 그때도 있었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일단의 그 신앙의 부류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시에 대제사장의 가문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당시 종교계의 최고의 파워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가문은 바로 로마의 정치 권력과 깊이 결탁되어 있었고 서로에게 이게 도움을 주는 공생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대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에 대한 부인 문제는 비단 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모데에게 기록한 이 편지는 바로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안에서 있었던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당시의 성경 교사들이었고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부인했냐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부활이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르친 건 부활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다.
앞으로 성도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은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조차도 배가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배가 이 바다를 향해서 배가 운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배가 깨져버렸어요. 믿음의 그 운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배가 깨져버렸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이 잘못된 가르침은 자기들을 파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여기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전복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복시킨다. 뭐죠? 전복시킨다. 차가 지나가다가 회전을 잘못하면 휙 뒤집혀버리죠. 그 차는 이제 끝나버리죠.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전복되는 일. 성도에게 있는 이 부활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 부활은 없다, 혹은 지나갔다, 어떤 형태가 됐든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전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사도는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인지에 대해서 강조한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또 다른 이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0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이 부활은 그러면 언제 일어날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부활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부활은 어떤 순서로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부활의 대상에 대해서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대상에 대해서 22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성도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성숙됐든 그렇지 않든 육신적으로 살았든 신령하게 살았든 충성스럽게 살았든 그렇지 않았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주시는 합격이 아니에요. 면접시험 봐가지고 넌 괜찮아 들어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처럼 부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순서들이 좀 나오고 있죠. 차례대로 되리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살피지 않겠습니다. 이제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궁금증 질문을 한 것 같죠? 누가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몸으로 올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그건 영혼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바로 영적인 부활이다. 영혼이 부활하는 거다. 그래서 육체가 부활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육체는 그냥 썩어서 끝나는 거야. 영혼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 이게 부활이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영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거듭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 거예요. 그 영혼이 거듭난 거거든요. 근데 육체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진 그 몸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적합한, 이 지구 환경에 적합한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 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해서 변화된 몸이 되어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바로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육체가 다시 사는 것. 그러면 이 육체가 다시 사는 게 어떻게 살고 어떤 몸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거에 조금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음식을 잡수셔야 됐고 때때로 피곤해야 됐고 쉬셔야 됐고, 그렇죠? 그런 우리와 같은 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어떤 몸이셨습니까? 뼈도 있고 살도 있으셨습니다. 형태가 그대로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자기들 옆에 함께 대화하고 몇 일을 함께 걸어가고 그런데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신 줄 몰랐어요.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 중간에 뵈었는데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은 살고 계셨던 그 바디,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뼈가 살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부활한 몸은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몸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즉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은 뒤에 나오지만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강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옆에 계신 성도들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몸으로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광휘, 아주 빛이 나고요. 놀라운 몸이 됩니다. 여기 사도는 이제 35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씨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농사를 하는데요. 씨앗을 뿌릴 때 우리 여러분 참깨, 들깨, 콩, 벼, 보리 이런 씨앗을 보세요. 그것이 땅에 툭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옵니다. 잎이 커집니다. 크게 자랍니다. 거기 꽃이 핍니다. 조그만 씨앗을 볼 때에 그 씨앗이 장차 그러한 멋지게 자라나는 그 멋진 꽃이 피고 크게 자라날 거라고 그 씨앗에서 그게 보여지고 있나요? 안 보여져요. 우리는 조그만 씨앗만 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땅에 심습니다. 여기 우리는 다만 작은 알갱이를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바로 작은 알갱이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지금 이런 몸이지만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변화될 몸은 조그만 씨앗이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것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이 몸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우리 부활한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질 것인지, 놀라운 몸이 될 것인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알아볼 겁니다. 우리 각자 그것에 가서. 참 신기한 일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얼마나 놀라울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이 알갱이, 씨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 이제 40절 이하에서 그렇게 우리의 몸이 장차 변화될 것인데 그 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몸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받을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현재 우리 몸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현재 우리의 몸은 약한 것이지만 부활할 우리 몸은 강한 것일 것이라고, 우리의 현재 이 몸은 육의 몸이지만 우리가 부활할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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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고라고 4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이 몸은 알갱이, 씨앗 심고 우리의 이 몸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먼저 우리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면. 여러분, 썩을 것. 우리 오늘 지방의 사투리 중에 이 썩을 이런 사투리 이제 욕이 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게 썩지 않을 게 뭐 있습니까? 다 썩어요. 시간이 가면 다 부패하고 소멸되고 쇠약해지고 변질되고,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생명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어요. 커다란 바위조차도 수천 년의 시간이 가면서 다 부식돼서 변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 만들어진 모든 것, 출생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 썩어짐을 향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썩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같이 식물에 물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식사를 해야 되죠. 여러분, 식사 한 끼를 딱 굶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죠? 허기가 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꼬르륵거리고 힘이 빠지고 별 증상이 다 나타나죠. 하루 종일 굶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죠? 좋습니다. 일주일을 굶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이 몸은요, 생존을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먹어야만 생존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잠을 못 자고 하루 밤새도록 야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 쉬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일주일 내내 밤낮 없이 계속 일만 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죽어요. 우리 육체는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휴식하지 않으면 죽어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 분주하거나 또 지나친 노동, 이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요, 우리는 또 얼마나 병들기 좋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요, 10몇 초만 있으면 그대로 감염이 된다고 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쉽게 감염돼요. 잘못된 물 한 컵만 잘못 마셔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말라리아, 콜레라 등등.
예,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우리는 뭐 가다가 어디에 쿵 부딪혀 보세요. 여기 막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때로는 뼈에 금이 가기도 해요.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요, 우리 인류에게 있는 질병의 종류가 한 3만 가지 된다 그래요. 3만 가지.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3만 가지 질병을 우리 인간이 다 치료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만 가지의 질병을 찾아낸 것도 대단합니다만 그 질병에 대한 치유책을 인류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지, 수시로 언제든지 지극히 작은 것에 의해서 우리는 치명적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겉으로 멀쩡하게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몸속에서 지금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지금 이 몸은 바로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 유리가 있어요. 저기 우리 중에 가장 어린 이제 우리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저 어린 아이지만 유리를 손으로 꽝 친다고 해보세요. 안 되겠지만 깨져요. 아주 작은 힘으로도 깨져요. 버텨내지 못해요. 우리 육체요?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깨지는 거예요. 조금만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병드는 거예요. 이 몸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겨울이 오는 거에 대해서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저 겨울을 되게 걱정하는데요. 온몸이 오그라들고 추워서 떨고 움츠러들어서 막 근육이 아파지고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몸은요, 막 그 추위에도 약해요. 그래서 막 따뜻하게 지금 옷이나 뭐 이불 등으로 감싸주지 않으면 생명 유지에 위험이 옵니다. 우리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더웠어요. 35도, 6도만 돼도 우리 막 그냥 숨을 헉헉거리고 38도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열사병으로 퍽퍽 사람들이 쓰러지고요. 못 견뎌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이 온도, 그 구간이 있잖아요. 벗어나서는 못 살아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요, 얼마나 끔찍히 아껴야 되는지, 얼마나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이 몸이요. 정말 조심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변화가 일어나요. 어김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화가 옵니다. 몸이 이제 잘 지치게 돼요. 외모는 점점 쭈그러지고 허리는 구부러들고 피부는 탄력이 없어지고 눈가에 주름은 많아지고 죽은 깨도 많아집니다. 머리는 허해지고 이마는 넓어지고 이는 흔들거리고 역행할 수가 없어요. 시간 차이가 개인적 차이가 있죠. 누구는 그게 조금 더디게 오고 누구는 빨리 오고 그 차이만 있습니다. 저는 40대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빨리 눈이 늙어졌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특별히 뭘 하지 않고 있어도 그냥 저절로 오는 일이에요. 이게 노화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썩을 몸인데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다시 산다? 썩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가 된 그 몸으로 다시 살 때, 즉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 때 그것이 행복이죠. 그것이 소망이죠. 여기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라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 이건 신령한 몸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여기 신령한 몸은 바로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몸. 근데 지금 우리 몸은 육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요. 막 졸음이 와요. 여기 앉아 있는데 엉뚱한 생각이 나요. 우리의 이 육의 몸은 어떤 분이 이야기한 대로 이건 감정의 영향을 받는 몸을 말합니다. 감정의 영향.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님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막 생각지도 않은 불안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염려가 막 점점 커지기도 해요. 주님 막 찬송하고 있는데 걱정거리가 막 점점 더 많아지기도 해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지금 막 이렇게 골방에 가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서운했던 감정, 억울했던 막 그런 게 막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돼요. 그 기도가 안 돼요. 우리의 현재 이 몸은요,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그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서 그분에게 몰입돼서 그분에게 나아가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저는 정말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이 4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부활한 몸은요, 하늘에 살기에 맞는 몸이에요. 이 지구에 맞는 몸이 아니라 하늘에 살기에 맞는 몸으로 변화된 몸인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요, 예수님 부활한 몸과 똑같은 몸. 예수님과 똑같은 성질의 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낮은 몸, 고린도전서에서는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안 했죠. 거긴 욕된 몸, 약한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낮은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낮은 몸은 비천한 몸을 말합니다. 비천한 몸.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 몸은 낮은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지낼 수도 없겠거니와 그 몸으로 거기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영혼을 보내겠습니까? 매일같이 괴로운 생각, 아픈 생각, 우울한 생각, 비참한 생각, 고통스러운 과거, 이런 거에 우리가 매여 산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가요? 낮은 몸은요, 질적으로 품질이 매우 나쁜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샀는데 메이드 인 C, 어떤 나라에서 만든 거, 품질 차이가 확연히 있죠. 우리의 지금 이 몸은요, 품질이 아주 낮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품질이 낮아요.
이걸 부끄러운 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부끄러운 몸. 어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은요, 그래서 낮은 몸이고요, 부끄러운 몸이고요, 품질이 낮은 몸인데요. 이 몸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죄가 활동하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 죄의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통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죄의 권세가 우리의 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정욕, 욕망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이 좀 없으면 그만큼 욕심도 덜 생길 텐데, 탐욕이 덜 생길 텐데, 이런 생각하신 적이 없나요? 근데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은 그 몸이 되면요, 더 이상 이런 죄가 우리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가 되시는 그런 몸이에요. 정말 사모가 됩니다. 제가 6월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느 장례식에서 메시지를 할 때, 그 장례식 그 화장터에서 화장이 되는 동안 기다리면서 나누었던 그 말씀의 일부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고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에서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꽃이 피는 건 상상도 못하죠. 다 떨어집니다. 앙상해집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지금 죽어있는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 나무는 죽은 나무일 거야. 이파리도 하나도 없고 꽃도 안 피는데 죽었지. 근데 그 나무가 죽은 나무일까요? 산 나무일까요? 살아있는 나무죠. 봄이 되면 꽃이 피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활에 대한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부활에 대해서 이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됐습니다. 부활에 대한 조금 더 완벽한 그림은 겨울에 있던 나무가 봄이 되면서 멋지게 변화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다. 겨울에 잎이 떨어졌다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활은 죽은 것을 살리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나무로 만든 이 단에 있습니다. 그죠? 이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어있죠? 이 나무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 우리는 어처구니 없다.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바보.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잎이 나고 꽃이 펴? 다 말라버리고 대패질 해가지고 가구를 만들었는데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거예요. 부활은 그거예요.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아담의 쌍난 지팡이라고 거기에 써놨는데요. 아담의 쌍난 지팡이.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예, 이집트에서 광야로 짚고 다녔어요. 그 지팡이는 다 말랐어요. 싹이 나올 수 없는 지팡이에요. 수년간 그 짚고 다녔기 때문에 바짝 말랐고 길이 들었고 거기는 잎이 나올 수 없고 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지팡이들이 다 말라서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꽃이 피었고요. 거기에 열매까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가구에서 여기서 꽃이 피고 여기서 열매가 맺는다고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것을 하시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이 몸, 우리의 낮은 몸, 질적으로 매우 낮은 몸, 약한 몸, 육의 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화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이 15장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28절을 봐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요한일서에서 주님을 다시 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지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6월에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날만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있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계속해서 힘쓰는 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신가요? 소망 있으세요? 부활할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 때요, 그분은 정말 출세했죠. 평생 얼마나 멋지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원하는 걸 다 가지면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해볼 수 있는 건 마음껏 다 해보면서 아무 부족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당신 원하는데 안 해본 거 있으세요?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본 거 있으세요? 아니, 난 다 가져봤어. 다 해봤어. 원하는 거 다 해봤어. 그런데 내게 남은 거 지금 하나도 없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이거 저거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열심히도 해봤지만 내가 한 결국 지나가는 바람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에 불과해. 내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걸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 삶이. 여기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헛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 삶을 얻게 될 것, 새 몸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데요. 우리 얼마 전에 다니엘서 읽으셨죠? 어떤 사람들은요,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더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거예요. 어떤 수고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관한 이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미래의 어느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부활의 소망, 은혜로 주시는 이 부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이 완전한 변화,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이 몸, 정말 사모되는 몸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